싶고 아니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투표를 했는데 결혼에 대한 관심사가 1위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전도 간증은 많이 했고 증인으로 포럼은 많이 섰지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흔쾌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알겠다 하고 뭐 또 딴 거 있나요? 제가 결혼했던 배경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표가 딱 나왔는데 목사님께 그걸 보내드리니까 니 이거 왜 하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목사님께 말씀드렸지 않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네가 그 증인으로 포럼하는 줄 알았지 결혼 특강하는 줄은 몰랐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그 말을 이제 빼고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한다고 했으니까 뭐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기로 했다 하니까 그러면 간증을 하라고 메시지 하려 하지 말고 이게 있었던 일 간증을 하라 해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응답들을 주셨는지 잠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배원규 목사님께서 앞에 메시지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이 됐어요. 그 토양이라는 그 미리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는 그때 이제 청년일 때 저도 접수처에 앉아서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성호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 지부 모임 할 때 가본 적도 있고요. 뭣도 모르고 갔던 것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이 자리에 청년회 때 앉아 있는 게 토양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야 돼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보다도 결혼 자체가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지교의 응답들 그 다음에 전도운동들 이런 거를 결혼 이전에 오직 예수로 답을 내고 현장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결혼 이후에 이런 응답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 선교 속에서 결혼을 하면 진짜 성경적인 응답들 그 다음에 정말 레위 여자 레위 남자의 축복들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강한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아는 자가 강한 자라 했잖아요. 신분을 아는 자가 강한 자라 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현숙함이 되게 조용하고 조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현숙이 아니라 은혜로 강한 여자, 믿음이 있을 때는 결단해버리고 신앙을 향해 진짜 사명 향해 감당할 수 있는 후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강한 여자를 보고 현숙한 여자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 다 있다 하셨고 오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누릴 수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가정은 절대 주권이잖아요. 부모님 우리 떠올려보면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절대 주권으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결혼만큼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는 나는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내 후대에게는 또 절대 주권이 되어지는 계속 낳고의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사명 속의 하나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받았던 거를 잠시 포럼하도록 할게요. 저는요 연애란 걸 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딸은 이렇게 되게 밤에도 칼퇴근이 아니고 집에 딱 시간 맞춰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중고 때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 손지창이라고 그 당시에 마지막 승부 이런 거 할 때 가요 이 앨범 내고 뭐 농구하는 샷 이런 거 보면 저는 안경 끼고 왜 되게 젠틀한 남자 좋아했거든요. 아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요 테이프를 사서 집에서 막 몰래 듣다가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테이프를 뺐으면서 정신 차려라면서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것도 못 듣지 이래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 동아리가 대구시내 연합해서 그 전체 동아리들이 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의 남자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회장 오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멋있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연락처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집 전화번호로 있으니까 그 오빠가 뭐 연락한다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한번 했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너는 교회가 어디냐, 뭐 이름이 뭐냐 다 물어보셨는데 그 다음부터 학교에 매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를 그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금이야 오기야 절대 연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대학생이 되니까 그게 먹히냐고요. 그러니까 단지 한 9시 10시만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제 저는 뭐 연애란 걸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피아노 치고 뭐 수업하고 레슨 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날 성악가 반주를 하게 됐어요. 반주를 하는데 되게 잘생긴 남자인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어리겠죠. 근데 키는 한 180이고 잘생기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얘가 또 너무 젠틀해요. 제게 어떤 연애에 각인이 있었냐면 드라마나 TV나 가요를 통해 연애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연애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이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어른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좋아한다고 저를 따라다니니까 저도 이제 점점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도 하나님 제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저 아이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도 따라오고요, 합숙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자기 합숙 갔다 와서 자기 부모님한테 복음도 막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장난치냐면서 안 된다면서. 아니 내가 결혼한다 했어요. 그냥 잠시 만나본다 했잖아요. 데이트라는 걸 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데이트도 못 해보냐면서 했는데 그날은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저한테 안 된다 해도 헤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 세상 각인이니까 이 정도면 날 사랑한다고 모든 드라마와 가요가 내 얘기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도 오고 다 하는데 왜 아니라는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제게 하신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전도해서 이 아이가 전도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첫 번째, 전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네랑 잘 만날 거라는 그런 교만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네 생각대로 네가 한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구원하는 건데 네가 사귀면서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기준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마음은 장난감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니다. 네 마음도 네 맘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편 마음도 네 맘대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맞다 안 맞다로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만났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에서 설교하시면서 눈물이 맺히셨다네요.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가슴이 아픈데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계속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지식해서 저렇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만나는 동안 영적인 평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냐, 그 남자와 나와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메시지로 듣고 나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남자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계속 나는 이 사람을 내 복음으로 못 듣고 묻어난 복음을 같이 듣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 대한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만났어요.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어제 기도 수첩인가 보니까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라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절대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변할 뿐더러 가도 변하는 거예요. 아니 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변하는데,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은혜인데 정말 새가족 수련회라고 메시지가 그 근본 메시지가 선포되는 수련회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되지 하고 보니 앉아있으니 그때 누군가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묻어 들어갔던 거 놔두고 네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시간이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또 오직이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프고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만 이게 묻어 들어갔던 거 다시 꺼내야 하니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 찾아갔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소식이 생겼다고. 드디어 헤어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담담하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잘했다든지 막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니까 내가 오늘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 들어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자리가 말씀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저의 영적인 아버지는 저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와, 소름 돋는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 듣는 자리에 안 있으면 이 마음이 되게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본 것처럼 지금 아무 그런 표정으로 계시는데 헤어진 거 해보셨잖아요. 되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막 눈물 나고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러 갔는데 그 주의 핵심 메시지예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진짜 인생의 답이란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여기 온다고 그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하필 그 사무엘상 메시지 핵심 메시지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증거로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핵심에 그날 제목이요, 다윗이 솔로몬을 두고 기도한 장면이었어요.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 힘든 게 문제 안 되고 갈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래서 와,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 강단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때 김원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제목이 너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 변하는 사랑 말고 나는 주의 종이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남자 저보고 죽는다 했거든요. 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반대가 너무 심해서 헤어지자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나한테 막 전화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때부터 느껴지는데, 와, 내가 이 하나님 사랑 말고 이 사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청년들에게 애들이 다 얘기해요. 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계획 아니면 왜 만났게 했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 아니면 막아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과 인도와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만나지게 된 거고 세상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자체가 이게 세상 각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녹화되는데 저희 엄마가 왜 우냐면서 자존심 상하게 맨날 울고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 부모 입장에서 이제 속상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울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모든 여자가 이런 갈등을 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중요한 거는 렘넌트가 앞으로 오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딸들 보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겪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걸 몰랐으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했으면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아픔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것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후대 때문에 내가 겪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겪을게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 사명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요,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절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빠인데 정말 너무 멋도 없고
예를 들어 밥 한 번 사준 데서 시내 나가면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진짜 저 누가 데리고 가겠노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뭐 신는 거는 뭐 없고 막 막말하고요. 뭐 근데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고 하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슬퍼하는 걸 본 거예요. 니 왜 울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게 돼서 너무 슬퍼서 하니까 밥을 사주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계획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런데 말씀은 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 진짜 슬픈 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거야. 누군가가 헤어지면 가슴 아파해줘야 되는데 다 잘했어 하는 게 진짜 슬퍼. 내가 이렇게 잘못 만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걱정 마, 내가 기도해줄게,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우리 남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줄게, 하나님 일이란 거 몰라, 가 영접했잖아, 합숙 갔다 왔잖아,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니까 그 말이 또 위로가 되대요. 고마워 오빠 하면서 이제 헤어졌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만나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사명 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에 가고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다가 이 남자를 만나는 순간은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같이 말씀 들으러 가자, 같이 훈련 가자, 너는 말씀 뭐 어떻게 잡았어, 나는 이렇게 잡았어, 이거 통하면 기쁘고 이거 안 통하면 왠지 불안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혼자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다시 현장 막 나갔어요. 전 현장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서 학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 너무 행복하고 말씀은 다시 나에 대한 계획으로 들리고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에서 포럼할 시간이 돼서 다 335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전도 포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서 이제 그때 오빠가 듣고 있으면서 야, 저거 진짜 전도 좋아하네, 전도 포럼 진짜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전에는 그 사람도 내가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우리 서로 무시하고 있다가 내가 전도 포럼을 막 하는데 나는 이제 행복해서 하는데 옆에서 되게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날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 니는 진짜 세계복음화가 가슴에 담기나, 니는 진짜 전도가 좋나, 니 진짜 말씀 그렇게 성취되는 거, 니 진짜 행복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고 막 이게 이렇게 됐고 막 신나게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남녀 사이와 상관없이 포럼이 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면 훈련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에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훈련이 딱 끝나고 제가요 메시지를 들어서 은혜 받아서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눈물을 꾹 참고 나가서요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가려고 교회 차나 같이 가려고 딱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옆을 보면 같이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랑 같은 포인트에 지금 은혜 받았구나를 느껴지는데 우리 함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닌 건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있고요, 나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뭔가 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 남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냐 하면 네가 여자로 보여서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배우자와 내가 사명 걸어가야 될 나의 부인과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안 알아요? 저거 내 거, 저 여자 내 거, 니 내 거 하자, 뭐 이런 말에 가슴 뛰는 이 드라마의 각인들. 아니 저는요 그 전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매일 전화 오고요, 매 시간마다 전화 오고요, 카톡가 많이 오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만났는데 하루에 한 번 전화 와요.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그럼 그때 막 포럼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날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 아이한테 내 막 사랑과 열정을 막 불태우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이 응답받는 자리에 함께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절대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따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결혼하고 나면요 그 콩꺼풀 벗겨주고 다 싸우잖아요. 우리도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인정되는 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책임진다. 우리 남편도 저를 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고 내 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내 짝이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훨씬 가정이요 사명 감당하기에 진짜 바르게 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준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요, 제가 위기 때요, 제가 진짜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저보다 믿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위기 갔을 땐 갑자기 손을 얹고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그럴 땐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저를 살리고도 남을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요, 힘이 빠져서 전도 선교 못하겠다, 가정의 문제나 발목 잡힌 오늘 목사님이 말한 상처나 내 연약함들에 의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가족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건 남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요, 저를 믿음의 길로 가고 바로 서게 해주는 거는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 의미로 사명 가지고 돕는 배필 만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요, 저를 좋아하면 바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빨리 대답을 하라 해요. 사귈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저는 항상 갑자기 저를 좋아한다면 갑자기 도망가고 싶고 두렵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남자는 저보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안 하고요, 좋아하는 티도 안 내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사귀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귀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저 고단수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자기는 청년부 회장이긴 하지만 불신자 가문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자 딸이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중직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 박 목사님 딸은 박 목사님이 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집에 시집 보낼 거야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걷어가 주시라. 그리고 이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아닌 것 같다, 주의 종에게 내가 아닌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고 혼자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고백을 안 했는 거래요. 그런데 정리를 해도 계속 마음이 있어서 이제 쟤한테 글만 전하고 그 다음에 사귀자는 말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저는 이제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 제목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후대를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떻더라도 후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여자에 대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제가 그렇나 했는데 또 뭔가를 저랑 어떻게 잘해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가 했는데 인도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말씀 들으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만나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했는데 바로 그때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영적인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사귈 수도 있어요.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가서 얘기를 하자. 맞으면. 이게 아니라 사귀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봐라, 우리 아빠인데라고 얘기했어요. 반대할 수도 있는데 하니까 그러면 안 만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서 되게 진짜 인도받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얼마나 또 기도가 돼서 제가 중심을 다 받는데 우리 아버지 또 아니라면 전 또 못 만나잖아요. 그 부모의 기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면 하나님 응답이에요. 지금까지는 인도 받았다면 다음에 미래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고 평안하면 응답이에요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뭘 아시던다니까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다라고 하셨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자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이제 딸이니까 또 완전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의 청년이 어떤지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마음이 어떻냐고 하니까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했던 마음과 기준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 맞으면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이 이쯤 되면 결혼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면요 사라는 100세 아들 놓는 거 아닌 거잖아요. 저는 때와 기한과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꾸 세상의 때와 기한으로 우리가 조급하고 이 문제를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생 대학을 어떻게 갈 건지, 취업을 어떻게 할 건지,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결혼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노후를 어떻게 할 건지, 늙어서 돈은 이만큼 모아놔야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되면 언제 세계복음을 하냐고요.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숨겨두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인도라 했는데 진짜 결혼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요, 그때 당시 김원수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둘이 와봐라면서. 그래서 갔죠. 밥 먹는 자리에 갑자기 결혼 날짜 잡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혼까지 진짜 하나님이 다 시켜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하고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김홍수 목사님 결혼 날짜 잡으라 하시는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잡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밥 먹고 10월 달에 결혼을 잡았는데, 그 날짜를 딱 잡고 나니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난 날마다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가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혼식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남들은 결혼하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소비하면서 보내는데, 저는 결혼식 들어가는 전날까지 철야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속에서 오늘은 그날이고 오늘은 그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가면서 와,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인 가정을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에게 결혼만큼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남편과 가정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너무 점점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건요, 지금 이 사람이 맞나 아니냐, 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의 현명하고요 최고의 강한 건요 말씀 속에 있는 건 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할 것 인도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저희 지교회 청년들이요 진짜 많은데요, 오늘 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요 이 청년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다 하게 하셔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슬같이 몰려온다 했잖아요.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청년들이 저희 집에 엄청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와, 오늘 말씀 들어서 진짜 저렇구나, 이슬같이 청년들이 돌아오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한대요. 내가 기준 잘 잡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 안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안고 일어선과 나의 모든 행실과 행사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결혼은 전 인생의 제2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전도자로 사냐 안 사냐의 중요한 가름길 맞아요. 진짜 정말 사명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맞아요. 제가 조금 이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아들이 친구를 어젯밤에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재운다고. 나 오늘 특강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지 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놀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친구가 몇 년을 놀던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제가 혼비백산에서 눈을 떠서 왜 그러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거는 잠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엄청 무서운 영이, 눈, 코, 입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영이 온 집안을 다니면서요 우리 집에서 집을 뒤지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후다닥 후다닥 뛰어나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가 있는 거는 흑암 밟는 권세라 했잖아요. 오늘 신분의 권세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 얘기하면서 그 찬송 틀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이 아이 좀 부탁하라고,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특강을,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사역 좀 해달라니까 우리 남편이 알았어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특강 가서 우리는 다 안 맞고 다 싸우는데 사명 하나 통한다고 가서 얘기하고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사명 안 통하면 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다 안 맞아요.
영적인 문제 다 있어요. 다 원죄 가운데 있다가 다 가문의 상처가 주고 있다가 만났는데 왜 친구도 같이 잠시 살아도 안 맞잖아요. 엄마 아빠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하고 맞냐고요. 그 드라마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까지 봐서 그렇다니까요. 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 문제 심하다 싶은 게요. 저도 그렇지만 그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가정 배경을 얘기하거나 남편 사이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우리 남편 제가 봤을 때 니는 저장 강박증이라면서 저장 강박증이란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절대 물건을 안 버려요. 쓰레기도 귀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왜 TV에 보면 막 쓰레기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요. 그까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막 주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스까지 안 버려요. 제발 방이 쓰레기통이 된다. 제발 버리자면 절대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장강박증의 특징이 그걸 버리면 그 추억까지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네요. 그래서 제가 와 저거 고물 아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은 와 니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저는요 누구한테 저한테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저한테 선물을 주면 그걸 제가 뜯어서 못 써요. 그냥 계속 간직해둬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줘요. 왜냐하면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을까봐 그걸 뜯어서 쓰면 뭔가 내가 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놔뒀다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러면 안 된다. 나는 귀한 사람의 저거 막 뜯어가 제가 막 써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비난과 이 문제를 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저 사람 때문이라고 투사를 하는 문제도 있대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인간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거를 자가 지금 저래서 저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를 찾아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게 일어나는 걸 내 문제라고 인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로 자꾸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사냐고요. 자기 괴로울 때마다 네 때문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되게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 문제들이 되게 많던데 아니 우리 없는 줄 아세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있지만 다 문제 있잖아요. 내가 애정결핍에서 온 거 남편한테 채우려 하거나 내가 불안한 거 우리 남편 때문이라고 엄마하고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가 결혼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명 감당했을 텐데 이런 후회 안 들 것 같나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말씀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면 신부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주어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맞아라고 우기고 내가 맞다고 우기고 간 길은요 반드시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결론 내리고 인도받는 것만큼 행복하고 자유롭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요 한 번도 내가 이거 결혼을 물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 짝 주어지신 거니까. 그런데 언제 제일 행복하냐? 사명 갈 때 제일 행복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귀신 보는 아이도 집에 오고 사역이란 걸 하게 되는데 남자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나 이 사역 못했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요 미션홈이나 지교회나 이런 전도 현장들을 미리 보셔야 돼요. 왜 가정이 소중한지 알게 돼요. 저희 청년들은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 다 봤어요. 왜냐면 제가 포장하지 않아요. 결혼이 뭔지 알아라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우리 남편 얘기 막 다 해주고 왜 그러냐면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막 저 부부는 싸우지 않고 되게 아름답게 아침에 일어나면 손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는 진짜 팀이란 걸 언제 아냐면 우리가 생명 살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 중요한 일 일어날 때 우리 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부부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를 제가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인격이 훌륭하고 저 부부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는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요 막 진짜 마음에 안 들다가도 말씀 듣고 나면 까먹어버려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아까 예배 들어갈 때 예배 끝나고 두고 보자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막 은혜를 받아요. 말씀으로. 우리 남편하고 상관없이. 끝나고 보면 갑자기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되고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요 외로워지고 남편이 옆에서 내게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고 우리 남편을 보면요 기도해 주게 된다니까요. 그게 돕는 배필이지
남편 통해서 하나님 느끼려고, 남편 통해 그리스도 느끼려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남편이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이미 기준이 틀린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저희 남편이 청년들 다 부르는 거예요. 시집갈 자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던데 이미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한다 중직자셨을 때 뭐 이러면 헌금을 하고 집에 있는 금반지도 들고 나가시고 막 이러던데, 우리 교회 건축 잠시 본당 본당이 아니고 전체 건물 수리한다 할 때 갑자기 우리 남편이 뭘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뭐지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까 집 문서인 거예요. 그걸 들고 대출을 받겠다고. 제가 갑자기 인간적으로 갑자기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의논 안 했으니까 의논할 시간이 어딨냐고, 대출 받고 내고 니한테 얘기할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계산 때리지 않는 거 저거 너무 괜찮다. 뭐 기념일 잘 챙기고 생일 잘 챙기는 그런 남자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 원하실 때요, 계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때는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새벽 기도 갔는데 누워있는 거 보면 한 번씩 짐승 같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니는 왜 기도 안 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예배 시간에 가운 입고 올라가가 장로님이 막 기도하는 그 우리 남편의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명 없으면 인간이에요. 사명 없으면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 상대편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사명을 가는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저는 두고두고 감사해요. 그럼 제 자녀는요, 제가 자녀 양육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뭐 그 책도 읽었어요. 도움은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결혼 예배 학교를 갔다 오면서 결론 내린 거예요. 태영아 메시지 듣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결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해서 오는 나에 대한 내 틀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메시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내 성질대로 하고 영적 문제대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결론 난 게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전에는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영역서 다 버렸어요. 그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그 교육학 책들이랑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걸 읽을 때마다 모든 엄마들에게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는 믿음 가진 어머니들도 다 이게 있어요.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자꾸 세우는데 절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강하려고 해요. 어떤 기준도 제게 두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요, 말씀이 맞으면 맞고요, 말씀이 기준 되고요, 내가 안 되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요, 그 힘으로 강하게 해서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알아요. 엄마 예배 갔다 올게 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예배 갔다 오면 힘내서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다 전에 제가 말씀으로 힘없고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양육도 너무나 정확하게 있는 게요, 뱃속에 첫 아이를 임신하는 날이었어요. 그 주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 메시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의사들이 다 저보고 얘기했어요. 결혼하면 불임일 거라고. 진맥을 잡아도 한의사들이 조심하라고, 애기 못 가질 거라고, 몸도 연약하고 몸도 너무 냉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나처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그 세상에 하는 말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지금 아들만 셋 낳았잖아요. 그 저는 제왕절개 할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그냥 항상 배터리가 방전 상태, 조금만 움직이면 누워서 쉬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분만 못할 줄 알았는데 셋 다 자연분만 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다 건강한 애들이 제왕절개 한 친구들이 저보고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자연분만을 했냐면서. 그런데 진짜 이 나에 대한 내 생각이 예틀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딱 되고 나서 와,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 임신이 들어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에 사무엘 메시지 나오는데 저는 임신인 줄 몰랐거든요. 그 주
앉아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 옆에서 니 왜 우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댔는데 그 주에 임신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도 제가 사무엘처럼 거룩하게 드린 데서 성헌이라고 지었어요. 그 해에 RUTC 헌신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뱃속에 있는데요, 제가요 이 모든 훈련을 다 따라 붙었거든요. 임신했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었어요. 그게 막 되게 힘들고 임신했는데도 아이고 그렇게 훈련 가네 훌륭하네 이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 생명을 잉태하고 가지고 있는 여자는요 은혜 받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서로 만났을 때 뱃속에서 만났거든요. 둘이 서로 반응해가지고 같이 뛰어놀았다는 장면을 제가 성경에서 읽었거든요. 메시지만 나오고 은혜만 되면 뱃속에서 아기가 춤을 추는데요. 와, 이게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참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 육아서를 안 읽어요. 그 책을 읽으면 자존감을 가지게 만들고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가르치고, 세상 책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요, 자존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요 교만과 낙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책 읽으면서 자녀를 자존감 있게 키우는데 그 아이들 다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렇다고 상처 속에 켰으면 망하나요? 우리 보고 맞고 상처 속에 컸지만 이 보고 말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서를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요 집에서 맨날 형아들 누나들이 집에 와서 영접하는 거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들이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되는 걸 보죠. 영적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와, 천사가 임했구나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저랑 같이 집중훈련에 앉아 있는데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잘해주냐? 절대 안 잘해줘요. 제 성질대로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부모가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지 아닌지는 자녀가 아는 것 같아요. 성격은 더럽다고 인정해요, 저를. 엄마는 좀 짜증나면 좀 이렇게 하고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훈련을 같이 봤는데요,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옆에 앉아서 갑자기 저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 당시 목사님이 뭐 영적으로 뭐 죽어가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집중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갑자기 툭툭 치면서 엄마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근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마워하니까 그냥 다 고마워 이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니 아까 내보고 왜 고맙다 했어? 울면서 하니까 아니 그냥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보라고, 뭐가 고마운다니까. 그 아까 목사님이 말하던 거를 엄마가 다 보여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저 영적 세계를 집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고 엄마가 나에게 헌신을 해주고 나를 위해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게 고마운 게 아니고 저 영적인 얘기 알아듣게 해줘서 고맙다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면 되지, 육신을 잘 채워주고 잘 챙겨주는 여자의 엄마가 아닌 이 아이가 봤을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주면 그거는 정말 행복한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녀지간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전도 선교 속에 다 있구나, 이 모든 관계가 사명 속에 다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다른 것보다는 진짜 전도 운동을 보여주려고 해요. 어느 날 엄마 진짜 나도 전도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선생님 중에 한 분 선생님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되게 예쁘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러니까 알겠다고. 근데 저 선생님이 진짜 복음 들을까 하는 거예요. 듣지 왜 안 들어 했는데 마침 우리가 지교에 드리는 시간에 수업을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전도 포럼 할 때 저 선생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교 사람들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몇 번이나 이제 지나가고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어머니 혹시 어머니 다락방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단인 줄 알았나? 이 선생님 기존 교인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요? 하니까 우리 아들 책상 위에 기도 수첩을 얹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그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렘넌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 수첩 보고 내가 알았다면서 어릴 때 류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었대요. 동산 제일교회.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돌아 나오면서 지교애들에게 받냐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래가 우리 집에 보내준 거라면서 이랬는데 한 2년간 수업하는 내내 이제 선뜻 교회를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선생님 내가 봤을 때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으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제일 놀라는 건 우리 아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선생님을 우리 집에 이렇게 붙여주셨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죠. 2년이 딱 기도하고 나니까 한 말이요, 그 선생님이.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 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작업하세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저 어머니 교회 나갈게요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사명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아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 해주고 교육 잘 시켜주고 자존감 있게 키워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을 때 어디에서 그리스도에 비치고 어디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아이가 전도 운동을 보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을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게 됐냐.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20평짜리 신혼집을 이제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제 사생활이 너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이 녹화만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결혼을 하는데 아유, 얘기 안 할래도 자꾸 마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시집갈 자금을 10원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집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가죠. 근데 보통 제 친구들 보면 시집 가려고 돈을 이렇게 몇 천만 원씩을 모아놓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시집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결혼예비학교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시집갈 돈, 장가갈 돈 그거 모아놓는 건 장애인이라면서 얘기를 하셨다네요. 다락방 청년은 훈련받기 바쁘고 선교 가고 교회 헌금하고 하지 뭘 시집갈 돈을 모아놓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시집갈 돈 없어서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딱 하나님이 제 시집갈 돈 우리 남편한테 딱 미리 줘놨더라고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냐고. 응답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세상의 조건들 가지고 내가 뭘 준비하려 하지 말고요. 진짜 오직 예수 안에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 싹 다 넣어놨어요. 하늘, 공중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자꾸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다른 거를 염려하고 다른 조건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대구가 직장이 아니어서 대구로 내려왔으면 좋겠고 같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건 거예요. 제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다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남편을 숨겨두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조건을 미리 다 갖췄다면 저랑 안 만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하면서 다 채우시는데요. 제가요, 그래 이만하면 됐지예요. 다른 남자 만나도 이렇게 갈등하고 살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사는 남자가 제일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평 얘기를 아까 했죠. 20평짜리 집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아이를 둘을 낳았으니까 남자아이.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해서 집을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데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1층에 하면 전도운동도 하기 좋을 거고 그래서 1층에 계약하러 30평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남아있다길래 너무 좋다고 계약하러 갔는데 그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아깝다 진짜 하루라도 일찍 올 걸 했는데 또 그 옆에서 권유를 해요. 그 분양 사무실에서 40평짜리 1층 집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하라면서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른들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미션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조금 무리를 해보자 하고 1층이니까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게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또 그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아파트를 점점 더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러지 싶었는데 더 이상 1층에 자리가 난 데가 없대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를 해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딱 들어오면 눈에 띄는 자리에, 그것도 1층이면 너무 사생활 노출되는데 비어있는 필로티 2층이 하나 남아있대요. 그런데 평수가 50평인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VIP 자리다. 이거를 하라고. 밑에 사람도 없다. 그리고 집도 제일 좋은 자리다. 어느 아파트에서 봐도 제일 눈에 띈다는 거예요. 50평인데 가격은요 했죠. 50평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깎아줄 테니까 일단 키를 줄게. 한 달 동안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키를 손에 쥐어주는 것도 웃기지만, 근데 너무 금액이 무섭잖아요. 제가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키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은 크죠. 부모님은 야, 이건 니 감당하겠나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여기 와서 한 달이란 기한을 주고 나를 왜 기도를 시키냐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계속했어요. 전도 때문 아니면 이 집 난 안 산다. 육신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 하고 한 달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점점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 분양 사무실이랑 이걸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 눈앞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토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 집 사면 니한테 얼마 주기로 했잖아. 이걸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니 이러실 수 있냐면서 하니까 미안하다면서 그 돈을 그냥 원래 아파트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하니까 40평대가 똑같은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40평대 금액으로 나를 여기에 넣곤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 집에 들어간 이후에요, 말씀을 딱 폈는데 지역을 가장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라 해서 우리 아파트를 제가 이제 분석하러 도는데 아파트 정문 앞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거는 오늘 박살 내야 된다고 제가 점집에 들어갔죠. 청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점쟁이가 갑자기 저 청년하고 저보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젊은 애들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안 걸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좀 안 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달렸냐 얘기를 막 하는데 덜덜 떠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이 화가 나면 나는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고. 내가 여기에서 신에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신에게 맨날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노여워지면 큰일 난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있다. 글 쓰면 된다.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된다. 사단이 속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일단 나가래요. 내 신이 노하면 나는 죽는다고.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요 진짜 기도했어요. 뭐를 느꼈냐? 내가 지금 저 흑암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저 영혼도 이 지역에서 깃발 꽂고 날마다 자기 몸을 정비하고 그 신을 향해서 저렇게 공을 들이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버지 양자를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 오늘 밤 나타나가 내가 잘못하면 때리고 하면 하나님 진짜 잘 섬길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금 인도하는데 나는 이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 돼야 되겠다. 파수꾼 돼야 되겠다. 저 흑암 여자보다는 우리 가정이 이 지역 살리는 파수꾼의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깃발을 영적으로 세웠어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게 세우잖아요. 그 무당들은 눈에 보이게 역사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자, 작두 탔다. 그게 어째됐다는 말이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목사님 어디 점집에 갔는데 촌농이 이래 흘러내리다가 옆으로 퍼졌다네요. 그걸 쫙 보여주면서 내 능력이 이 정도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내하고 그게 뭔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진짜 그래. 흑암 역사가 뭐 어쨌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영접이란 단어는 불신자에게 못 쓴대요. 흑암은 그냥 찾아와가지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삼아버리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로 이 사람을 종의 영으로 끌고 다니고 아비가 되어서 일평생 운명저주 팔자 속에 저렇게 시달리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신분과 권세를 줘서 내가 절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축복받는 길 가서 만민에게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니는 연약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통해 복음하는 후대를 남기고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요.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근데 결혼하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더 좋더라고요. 다락방 하고요. 집에 사람들 맨날 들락날락거려도 우리 남편이 애를 보거나 제가 애를 보거나, 집에 누가 매일 자고 영적 싸움 하면요,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사역하고요. 제가 어딘가에 가고 하면 우리 남편은 집에서 청년들 데리고 집중 기도하고요. 우리 남편이 어딜 서면요, 제가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요. 현장 나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과 이 사람의 복음 색깔이 같이 5기초로 세우고 3개 복음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홈에서 그때부터 영적인 깃발을 세웠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때마다 거기에서 전도 포럼하면서 말씀만 붙잡았는 헌신만 했어요. 오늘 헌신이라 얘기했잖아요. 말씀 듣는 헌신만 했을 뿐인데 진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안에서 제자들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제가 와, 이 결혼도 언약의 여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인생 전체가 사모늘이었다면서요. 야곱은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최고의 야곱은 발목 잡고 태어났죠. 팥죽 끓여가면서 그 축복 뺏으려 했죠. 그리고 여자를 또 불타게 사랑해요. 라헬을 막 수녀같이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채색 옷 지어 입히면서까지, 제가 그러니까 정도 많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래 감성적이고 엄마를 따라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다는 기준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데요,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부인을 구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남자답기 때문에 에이 팥죽 그거 그냥 더 하고 이렇게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에서는 거짓말하고 털 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곱은 머리를 들이밀 만큼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남자답고 여자답고 막 되게 뭘 갖추는 것보다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 전체가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돌베개를 베고 망했잖아요. 사실은 돌베개 베면 망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사닥 다니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아직 쫓아오면요, 제가 투면요, 병사들 모아가 돈도 있겠다. 야곱이 뭐가 무서워서요, 성공했는데요, 같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걸 아니까요, 그거 다 놔두고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끝내버려요. 이 남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는 뭐 여자를 위해 목숨 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배우자는요, 진짜 현숙한 여인은요,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하는 게 현숙한 여인이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엎드려서 기도해버리잖아요. 육신으로 인본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살만하니까 세겜 땅에 내려가고 세상 구경하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자녀에게 일이 터졌어요. 그때요,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다시 예배 자리로 가요. 이게 진짜 멋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다 걸은 야곱이요, 아들을 잃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요셉이요, 평생 내려가면 안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내려가면 안 되는 애굽에 있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니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망설인다고 약간 망설이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돼.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하는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그리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셉이 거기 갔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가서요, 바로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가는 곳에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중요한 줄 알고 가는 불신자에게 바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버려요, 야곱이. 그리고 마지막에 후대가 중요한 줄 아는 이유, 요셉은 이미 애굽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총리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성공했냐? 왕궁에서 대빵 높은 사람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성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죽게 된 거예요. 자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자녀 2명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와요. 그럼 축복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진짜 와, 저런 영적인 아버지와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야곱은 알아요.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요셉의 2 자녀는 왕궁에서 성공했잖아요. 여기에서 성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 갈 때 못 따라 나갈까 봐
이 아이들이 사명 따라 못 갈까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의 12지파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도 12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12지파는 12아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셉의 2자녀가 족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진짜 인격이 잘났고 뭔가 삶이 되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손녀 손자까지.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갈 때요, 이 요셉의 2자녀가 어제 복음 들은 것처럼 야곱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평생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할 줄 아는 남자와 여자여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야곱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 교회 다니는 여자들, 너무 별나 보이거나 좀 너무 모자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인도 받을수록 멋있어요. 세상에 남자들 되게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죠?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요, 말년에 TV에 나오고 뛰어내리고 뭐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가 약 먹고 하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남자 아니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자 아니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거든요. 답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 이길 사람 없고요. 이 가정이 사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세계복음만 이룰 통로인데, 교회를 든든히 세울 통로고 작은 교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축복하시는데, 이 가정이 그 사명이 없고 오직 예수 되지 않는 2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는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시고 예틀을 깨버리라 했어요. 오늘 예틀을 깨는 의미는 안 되니까 깨라고 했잖아요. 버릴 것도 없이 그냥 깨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 같아요. 지금 요때가 결혼의 때라는 나를 깨버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결혼 전에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라는 여러 가지 틀들을, 그거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거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나의 가정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과 만민과 땅 끝까지 가야 할 나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나의 후대는요, 민족을 이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될 나의 가정이에요. 이런 사명의 눈으로 말씀을 듣고 결혼을 인도받지 않으면요, 이 결혼은 조급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결혼하고도 후회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 말고요, 진짜 저는 요즘 느끼면 느낄수록요, 세계복음화라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말고 남편 의지했으면 어떡할 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않고 자녀를 보면 이 자녀를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뭔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뻔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하나, PPT 먼저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PPT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결혼 이전과 그 이후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결혼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중요한 사명의 길을,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 틀의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진짜 사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 성경 구조를 왜 보여드렸냐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설명드리려고요. 우리 보통 보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하면서 되게 믿음 좋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저런 모세같이 저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강단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 원래 야곱이 크게 축복 안 한 지파였대요. 성질도 더럽고 사나웠대요. 저게 야곱이 레위 지파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저는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거룩한 제사장 지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격도 급하고 되게 사납고 뭐 이런 지파였대요. 큰 축복을 받지 못했던 지파였대요. 그런데 그 400년 종살이 하면서요, 이 레위 남자와 여자 2명이요, 이 종살이에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 언약 하나를 너무 확실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에 한 맺히고 우리가 종살이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일어서라는 한이 맺혀서, 그래서 모세를 키웠는데요,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 끌고 출애굽했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예배 하나로 전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제사장 지파가 돼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떤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 배경 속에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대요. 진짜 피 언약 하나 아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요, 이 가문 대대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우상성이면 3, 4대까지 망한다면서요. 한 대가요 40년이래요. 그럼 1000대면 뭐 한 4000년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1000년과 뭐 이거는 거의 셀 수 없는 숫자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복음을 선택하고 결혼을 누리고 이 언약, 피 언약 하나, 그리스도 하나 아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건 거예요. 불신자는요,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3, 4대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없이 저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우리는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면서 이 피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하나님 불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는 오직 피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남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오직 예수 말고는 오직 예수로 행복한 사람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피 언약에 한 맺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문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전 세상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하는 사람이 가정 예배 드리고, 이 예수하는 사람이 성숙한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있고, 계속 예수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가정과 후대를 키우는 것 자체가요, 진짜 두고두고 응답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위 여자 생각하실 때마다, 레위 남자 생각하실 때마다, 아, 오직 예수, 난 이 예수 통해 구원받았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오늘 행복하지, 나는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데를 내 생을 드려야지, 이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시길 바래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요, 저게 뭐냐고 뜬금없이 하시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낙태라는 부분과 매춘, 그 다음에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동성결혼, 그 다음에 포르노에 대한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대마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 34개국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금지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사단의 전략들이요, 다른 OECD 국가, 미국이나 강대국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34개 국가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다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237 나라, 237 나라 하는데, 진짜 한국이 세계복음하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거가 전체가 다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국 속에서 이게 가정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결혼하고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축복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 속에서, 그런 세상 틀 속에서 이게 무분별하게,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약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마약하는 사람이 엄마가 될 거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 세계복음화 할 만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선교 전도 속에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대요. 뭐 한 개 원래 있긴 했지만 하나 들어온대요. 그 엄청 크게 지상 3층에 뭐 면적도 엄청 큰데 이슬람 인구가 한 2,000명이 된다네요. 교회도 2,000명 있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2,000명이 들어온대요. 이슬람들은 인구의 10%만 되면 테러를 일으키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그럼 대구 지역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 인구 증가 정책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한국인과 결혼하면요, 뭐 이렇게 제가 그 자료가 사라져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도 받는데요. 그만큼 결혼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서 인구가 10% 되면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이곳에 테러를 일으키고 자기들만의 구역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의 결혼은 이슬람보다 이게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우리는 막 종족 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 수를 더 많게 해가 이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 한 명의 렘넌트 나오면요, 민족 끌고 나오는 지도자 한 명이면 끝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 결혼을 보면서요,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법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그 한 지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 결혼을 종족 번식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이 결혼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진짜 지도자 키우는 이 결혼,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만든 거를 잠시 틀어드릴게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처음부터 소리.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장기 체류 무슬림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체류하는 무슬림들이 대략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이 두 번째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레위 장에 들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늦게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뒤에 조금 더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벼락치기로 만드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사명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세계복음의 길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이 청년회 때 하나님 나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사명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 속에, 그 대열 속에 있으면 결혼, 취업, 자녀,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거여서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빨리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 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바라보면서 청년회 때 현장의 하나님 역사들, 영적인 사실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들을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은 응답들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혼자 뛰는 전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남편과 같이 오직 예수하면서 교회에서 성숙하게 헌신하면서 현장을 뛰면서 받은 응답들이요, 진짜 전도 운동이라는 응답들을 받게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왜 혼자서 뛰었다면 이런 응답들과 이런 복음만의 규례들이나 이런 거를 맛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전도운동 일어났던 많은 그냥 짧은 사진들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